할렐루야. 시편 85편 보자. 여호와여, 주께서 주님의 땅에 죄인이었던 육체가 되었던 짐승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기업이 될 거래요. 주님의 기업이 될 우리를 주님은 자신의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거룩하시고 어둠이 없는 빛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생명을 지닐 나의 땅이라.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열방이 주님의 기업이 된다. 주님의 기업이란 것은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함이에요. 그것도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히 거룩하다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업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써있듯이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한대요. 야곱의 포로된 자는 뭐예요? 제 종이 되어 제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다 하나같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있게 될. 지금 이 시편 85편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내포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듯이 또한 선사들이 기록한 그날에 대해서 기록된 그 내용들의 결말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시편 85편이에요. 시편 85편은 완벽합니다.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나는 것은 바로 온 세계는 태초의 신 진리로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된 이 모든 세계는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다는 주님으로 끝마친 세계입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세계, 말씀으로 마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세계가 말씀으로 마친다면, 첫 번째 아담의 세계를 본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를 본다면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들은 범인처럼 죽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같이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엎어진 자가 되었어요. 죄악을 받아들인 아담의 모습이죠. 다시 그들이 말씀에 의해서 마친다면 그들의 영적 상태의 모습은 야곱이 되죠. 야곱의 영적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만 백성을 위해서 산 제물이 된 겁니다. 만 백성의 구원과 만 백성의 죄 때문에, 만 백성의 회복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삭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이삭을 통하여 출생한 자고요.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시작된 세계가 말씀으로 다시 마치게 되는데, 말씀으로 시작된 세계가 말씀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말씀이 바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끝마칠 그를 위한 산 제물이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그들로 자신을 말미암아 마치게 하여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올 주님의 땅,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주님의 땅, 주님의 기업,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자신의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변함이 없는 빛, 변함이 없는 거룩함, 변함이 없는 선함, 변함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참됨.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형상이라. 그 기업이 될 땅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내 것이란 여러분들을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거룩한 산제물 되었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을 영적인 존재 야곱을 칭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야곱한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란 존재는 내가 말하기 위한 존재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한 것은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제 말하기 위해서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감추은 게 바로 시편 85편입니다. 바로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될 자들이에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 즉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라 하는 표현은요, 이사야 43장에 기록되었듯이 주님은 그 야곱을, 그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자신의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 85편 1절도 지금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라. 아멘. 이제 말하노라.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는 날이고, 제 종이 되어 제 가운데 있는 야곱의 영적 상태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사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없이하고, 이사야 43장처럼 다시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되도록. 그러므로 이사야 43장은 야곱 보고 자신의 것이나 하시며, 주님은 이제 말하노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은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시고 창조했다고 기록해놨어요. 내가 너를 나의 이름으로 일컫은 대로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표현한 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을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야곱의 포로된 자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 신들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에 모든 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날은 바로 그 야곱들이 그 포로된 곳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 날이에요. 너희는 지존자 아들이라 다시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라. 아멘. 자,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써있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 6절에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야곱이 포로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그래서 바로 땅 끝에서 일어날 마지막 날이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만 백성의 회복의 날이. 이 6절로 주님은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있다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놓으라 그러고, 그들을 가둬놓고 있는 자들을 보고 그 구류하고 있는 자들을 구류치 말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나의 포로된 자들이 다 돌아올 때라는 거. 그리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땅 끝에서부터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놀라운 날이 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서예요. 그 예언대로 이룰 수 있는 건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뿐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날이요. 그것도 어떠한 창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지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아담을 창조한 것처럼 이번엔 주님께서 포로가 된 그 야곱에게 주님은 또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짓기 위해서 바로 다시 한번 또 예수를 말미암아
있을 여러분들이 되도록 다시 신들이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할 말씀을 선포하는 날이고 그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대로 창조된 자요 그 예수님처럼 지어진 자라. 여러분들의 낮은 몸이 썩을 몸이 죽을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 43장부터 비롯하여 많은 선자 서신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빛이 되고 그분의 영화로움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비록 죄인의 모습이라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으나 이제 나는 내 영광을 내게 주어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구하는 그 영광의 아들들이 있는 그 자유하며 내가 너를 이르게 하는 날이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날에 회복의 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옷을 입힐 거래요. 주님의 기업이 될 자, 주님의 땅인 자들이. 이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에요. 이사야 43장은 그것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처럼 변화될 나처럼 행할 나와 같은 일 할 내 영광이 될 넌 내 것이라. 영광!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주님은 이미 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구속할 거다가 아니라 구속하였고요. 구속하였고라고 표현된 것은 구속할 것이다가 아니라 구속했다는 겁니다. 아니 아직도 구속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구속됐다고 주님은 미리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겁니다. 이 만물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요. 어떻게 창조했느냐? 말씀하사. 그 말씀이 천지 창조할 때 막을 자가 있었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 전에 내가 있었고 내가 말하여 천지를 창조했으니 이미 천지는 있는 거 아니냐? 이미 천지가 그분의 손에 있었던 겁니다. 천지가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할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구속되는 겁니다. 왜? 구속하였고란 표현대로 주님은 이미 그 영혼을 구속할 수 있도록 이미 그 말씀은 불가능이 없는 능치못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속되기 전에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이루어질 창조의 말씀을 영접할 자니까.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구속하였다 그러면 구속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였고 하고 말씀하신 말씀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멸망당하는 자뿐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주님이 이루었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루어지는 자, 그 말씀이 응하여 그의 백성이 되는 자가 되느냐, 그것을 응하지 못하게 함으로 멸망당하는 자식이라는 그 말씀인지.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와 지켰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컨다는 것은 그 존재가 거룩한 존재예요. 변함없는 거룩한 존재예요. 변함이 없는 빛의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니되 그 영원함은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지녔고 영원한 생명을 지녔을 때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요 변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와 지켰다고 표현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분이 말씀하사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은 구속된 자로서 그분의 이름으로 보존된 자로서 나타날 자니까. 그래서 구속하였고라는 말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일을 이미 끝마친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산제물이 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무덤에 들어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에 나올 자는 없어요. 그 죽음에서 다시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죄악의 포로가 되어 죄의 종이 되어 그 죄로 인해 망하는 그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그 죄인을 구속하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로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백성이 들을 날이 올 거란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구원하는 것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들로, 다시 지존자 아들로, 그리고 그것을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칭호를 주었노라 하는 것이 야곱이에요. 바로 시편 85편에 그 야곱의 푸른 자를 돌아오게 한 날이고 야곱의 푸른 자가 돌아오는 날에 바로 그들을 구원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하늘 영광에 오르게 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땅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완벽하고 완벽한 표현이 시편 85편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과 또 같은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선지서신의 야곱이라고 칭하는 모든 장소가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사야 43장 먼저 이 석자가 쭉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 은혜를 받아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도 들어봐서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을 듣기 전에 너는 내 것이라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영혼이 그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것이 되었다면 그 진리는 여러분 땅에 나타났을 거예요. 여러분 땅에 나타난 그 진리는 주님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몸된 기호로서 그 주님과 하나 된 자로서
너는 내 것이라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이제 여러분 자신은 내 것이라는 자아는 파쇄되고 그 자아는 죽고 여러분들의 구속된 주님만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상태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날 때입니다. 주님은 함께 할 거래요. 이것은 바로 이 영적 존재가 주님 것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때 주님은 그 영적 상태와 하나가 돼 넌 내 것이라는 존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때, 모든 사람을 지날 때 아무리 험난한 인생에 엄청난 환난이 있는 장소를 지날지라도 주님은 함께 할 거래요. 그리고 강을 건널 때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것입니다. 왜? 모든 영혼을 상대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강을 지나야 돼요. 가난한 자의 강, 부한 자의 강, 이 땅의 권력과 무슨 어떤 존재, 어떤 권능, 어떤 능력 지닌 모든 뛰어난 모든 자, 교만하고 오만한 자, 죄인들, 잔인한 자, 또한 가늠한 자, 살인한 자, 모든 강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강을 지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봐야 하셨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거기서 침몰당합니다. 배신을 통해서, 모욕을 통해서, 또 세상이 주는 가난함을 통해서 뭐 배신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것이 있어요. 또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자식을 잘못 두어서, 또 부모를 잘못 두어서, 지인을 잘못 두어서 사람들은 어떠한 여건과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강에 의해서 침몰당합니다. 이게 바로 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강들을 지날 때 그 물이 그들의 인생에 너를 침몰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바다에 배를 띄우고 가다 오면 언젠간 그 바다에서 침몰당합니다. 그게 바로 물 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참 좋은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그런데 언제 보면 변해 있어요. 침몰당한 겁니다. 우는 사자가 삼켜버린 거예요. 결국 그 영혼이 더러워져 있는 걸 볼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우는 사자가 그를 삼켜서 죄의 종이 되고 죄의 포로가 되어 죄를 지은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왜 좋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할까요? 그게 바로 그 영들한테 삼킴을 당한 거예요. 바다에 침몰된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서신 43장 2절은 그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그 바다 위를 걷는 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처럼 아버지는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일렀고 아담은 바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자예요. 근데 설마 하고 따먹었어요. 하고 침몰당한 겁니다. 이제는 그 바다 위를 걷는 자가 나왔고 그 걷는 데 대해서 예수를 믿고 바다 위를 걸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넌 내게로 오라는 그 생명을 쫓아 여러분들은 그 바다 위를 이 생을 걸어야 될 지금 대상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보세요. 생명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 바다 위를 걸었어요. 태풍에 몰아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계속해서 그 생명을 믿고 가면서 이 믿음이 실사라는 것을 알고 그 생명 속에서 계속 걸은 자가 사도들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걸 걸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신의 삶 자체에 예수만 살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은 믿지만 그 생명이 바다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생명조차
바다 위를 걸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금방 그 생명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대로 살아야 되나? 이러면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 바람을 맞이한 영혼은 거기서 의심한 동시에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담담이 안 생깁니다. 그 바람이 느껴지고 그 바람에 의해서 위험해지고 파도를 치는 그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쫓아 살아야 될 그 존재가 그 의심하는 걸 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2절은 야곱아 넌 내 것이라는 분께서 내 것이라 하기 전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된 너는 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것으로 구속된 영적 상태입니다. 구속된 영적 상태에 있는 자는 주님이 지금 함께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 영혼한테 표현합니다. 물가운 지날 때 이제 네가 이 바닷길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모든 인생을 만날 것이다. 그 인생을 만날 때 그 인생들을 통해서 재포로 되거나 그 재 가운데로 상침을 당하거나 그 재 가운데 빠져 네 영혼을 더럽히게 돼 있다. 하지만 그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너는 오히려 나와 함께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진리 가운데 행한 자 되리라. 영원히도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며 모든 자가 너를 참소시키며 욕하고 네 마음의 속을 뒤집을 모든 행위를 할 것이다. 근데 명심하라. 네가 그 불꽃 가운데 지날 때 그 불꽃이 단 하나도 너를 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영적 포로된 모습을 3절로 표현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이니라. 지금 네 모습으로부터 네가 살고 있는 세계로부터 외적인 내적인 세계로부터 네가 보고 있는 이 죄악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할 네 구원자임이니라. 그러므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느니라. 스바는 술 취함이라는 뜻이고 구스는 검다는 뜻입니다. 네가 보고 있는 이 어두운 세계, 세상 일에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 술에 취해 있는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느니라. 빛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나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네 모습은 네 안에 진리를 우뚝 서게 할 산 걸음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바로 네가 어둠 가운데 있던 어떤 죄 가운데 살았던 어떤 문득병 가운데 살았던 어떠한 악한 상황에 살았던 거기서 네가 내게로 돌이키면 그 모든 것은 너를 빛 가운데 행하게 할 걸음이 되리라. 영원히도 그리고 4절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꿀 것이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너를 바꾸시며 백성으로 네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모든 걸 잃을지라도 너는 생명 속에서 이러한 자가 될 거래.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동방에서부터 이 영적 자손이 먼저 나올 거래요. 그 다음엔 서방에서부터 또 모을 것이다.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마지막 날에 땅 끝에서부터 다 이끌어 올린대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죄인이었던 자들이, 포로되었던 자들이, 죄중에 있던 자들이 지존자의 아들들로서, 지존자의 딸들로서 돌아온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아니에요. 그런 지존자의 딸들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입니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딸들로서 다시 돌아온대요. 지금 6절로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붙잡혀 있던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그 죽음부터, 그 어둠부터, 그 악함부터 다 돌아온대요. 다시 하나님의 지존자의 신들로 자리되도록. 이 내용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 여호와 이제 말하노라는 그 말씀이 그걸 이루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 자체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동시에 그 제약의 땅에서 제사받고 그 제약의 땅에서 죄 없음 받고 그 제약의 땅에서 주님께로 돌아와 그 빛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기쁜 만큼 은혜가 깃다는 여러분들의 죄 많은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가정은 빛 가운데 행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주님 안에 우뚝 서게 될, 진리를 채나가게 될 걸음이 되리라.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준 내용은 시편 85편에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나 여호와 이제 말하노라는 내용이 시편 85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주님이 말씀하사 행할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그 은혜의 말씀을 받은 자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요,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된 자예요. 주와 같은 이라며 네 자손이 너가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주님이 그들을 나오게 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7절로 말합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영광의 몸처럼 변하리라.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을 내어주어 창조한 것처럼, 하지만 아담은 죄를 받아들였고 아담은 육체가 되었어요. 주님은 죄의 종이 되었고 육체가 되어 있는, 이제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할 바람같이 사라질 육체를 지닌 그 존재를 주님께서는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주님은 그 땅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영광의 몸처럼 변케 되리라. 성경은 이겁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 때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가 되리라.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갔다 올라간 내 영광을 위해서 너는 창조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아 이끌음 받으라. 아멘. 예수 나오죠. 7절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창조할 거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한 것처럼 이번엔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그 영광으로 창조한대요.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라. 아멘. 바로 시편 85편은 그 야곱으로, 그 포로된 자로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대기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시편 85편의 마지막 절에 그분이 걸어가신 그 종족을 쫓아 그 뒤를 따르는 흔적을 지닌 자가 된대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주님은 지존자의 아들들이요 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그것을 징계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그 아들들이, 그 딸들이 돌아오는 날이에요. 지존자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인지 모르고 살다가 그들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날이에요. 주님은 이제
이 땅에 내려 또 올라가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창조합니다.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합니다. 자신처럼 이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에게 그 옷을 입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영광! 그러므로 7절로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은 내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대요. 야곱아 넌 내 것이라 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7절의 내용대로 그들을 이룹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자를 보니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자를 보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더라.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분명히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창조했어요. 창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말씀이 필요하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이삭으로 그 말씀으로 있을 그들을 주님은 야곱이라 칭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43장 8절은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대기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맡은 바 되었던 자고 그 말씀을 맡은 바 되었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만나는 영혼한테 이루려고 했어요.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예수님은 증거했고 그들은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므로 그 구원함을 얻지 못했고 하지만 그 진리의 믿음을 보인 자는 그 구원을 얻었고 그 진리의 믿음 보인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은 바로 포로됐던 곳이에요. 어둠은 제 가운데 있던 곳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는 그들은 그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옮겨지고 그 어둠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의로움으로 옮겨지네요. 사망에 거하던 존재가 그 말씀을 믿었더니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 그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짓고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 어둠 가운데 있는 야곱을 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끌어다가 주님은 빛의 자녀로서 존재의 아들들로서 딸들로서 영광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할 그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말씀은 그러한 자가 되도록 어둠에 있는 그들을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이 그들한테 이루어져 그들은 그 은혜대로 만든 자가 되게 하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맡은 바 되어 그 진리를 자기 백성 땅에서 선포했고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8절이 그 내용을 표현합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린 백성을 이끌어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들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었고 귀가 있어도 기머리였어요. 근데도 주님은 그 백성을 이끌어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저들한테 비유를 말할 때나 그 비유를 밝히 말할 때 그들은 듣기가 둔하였고 듣는 것을 어려워했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물론 옆에 있던 제자들이 못 알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란 자들도 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소경된 자를 주님은 이끌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을 이끌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그 제자들은 듣기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고 안 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듣기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다시 쉽게 들려줄 주님에 대해서 길을 그립니다. 듣기 위해서 자신을 낮춥니다. 듣기 위해서 들으려고 다가옵니다. 그들은 그 은혜에 이끌림을 받고 그 은혜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있어 이것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 이 진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착각하는 거고요.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 놀라운 날 하루를 만난 날이 2000년 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전체를 창조한 역사에 가장 놀라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진리를 전하는 그 메시아를 보고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만민의 구원을 줄, 만민의 영혼을 수선시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그 진리를 증거하는 그 진리를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들을 줄 모르고 듣지도 못하는 귀머어린 상태였어요. 봤다면 더 쉽죠. 들을 수 있다면 더 쉽죠. 근데 주님은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는 그 소경과 귀머어리를 그래도 주님은 그 모진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끌어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었고 이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구주, 나의 사랑 예수님입니다. 아멘. 영광으로도 이렇게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어린 이러한 한심한 저를 알아보지 못해도 들을 줄 모르는데도 끊임없이 오랫동안 참으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에요. 근데 어찌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주보다 존경한 건 없고 내 주보다 귀한 건 없어요. 나는 내 주에 비하면 없는 것이라. 내 주는 영원히 계시지만 난 내 주 앞에 없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없는 것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주를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8절로 표현한 표현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진리를 증거할 때 그들의 영적 상태와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백성은 바로 주를 믿는 자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은 보긴 봐도 보지 못했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된 자여 귀머리된 자입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한테는 그들이 귀머리여 주님한테는 그들이 소경이었어요. 이 진리를 깨닫기 원하노라.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긍휼을 요구하며 자비를 원하며 철저히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은 내가 들을 줄 아는 자야 내가 볼 줄 아는 자야 그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들을 수 없는 자니 볼 수 없는 자니 보게 달라 듣게 달라고 자신을 낮추며 주님 말씀에 경청한 자 되리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듣기 어려웠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며 그 보는 것이 흐릿하나 나중에는 뚜렷한 것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민족들이 해집하는 적 그들 중에 능히 이렇게 이루어지게 할 이렇게 역사할 일에 대해서 고할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할 이 말씀을 알게 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할 때 이 은혜에 대해서 말할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 전일을 우리에게 보일 자가 있느냐? 이건 주님과 함께 세워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열방이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집하는 날 주님과 함께 쓴 자가 있네요. 물을 건널 때 함께 한다고는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라 네가 불꽃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나도 사라지지 못하리라 하는 그 주님이 함께한 자가 나오네요. 이것을 주님은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들 중에 이렇게 대기할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누가 보이겠냐? 그들을 지인 세워서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어 듣는 자도 옳다 말하게 해봐라. 그런 자가 없대. 여기서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표현합니다. 나 여호와노라 이 은혜를 받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며 또한 이 생명을 쫓아 행할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게 하고 너희로 나로 믿게 하며
내가 그인 줄 너희로 깨닫게 합니다. 2000년 예수님이 자신이 그인 줄을 그들로 알게 했으며 알게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인 줄 믿게 했고 믿게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대로 보게 한 자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기 써있듯이 열방이 회집하는 날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말씀을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 나의 영광 만들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은 나의 종을 택함이거든.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랍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신으로 지음받는 날이래요. 그럼 아까 읽은 대로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근데 너희는 지금 범인처럼 죽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처럼 살지 못하고 살다 죽을 자가 되었다. 지금 10절은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나의 택함에 나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울 거래요. 내 너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로 나를 알게 하고 믿게 할 거며 너를 그렇게 병케할 내가 그인 줄 너희로 깨닫게 합니다. 이 은혜로서 너희로 깨닫게 하는 그날에 신으로 지음받은 신이 없대요. 여기서 신으로 지음받는 것은 지존자의 아들이 되었고 신이었는데 육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인간의 자녀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도록 그 신으로 짓는 날이래요. 이렇게 너희를 회복시킨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 앞으로도 없을 일이 이 날에 일어납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나옵니다. 어느 인간도.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네요. 이제 전 세계에 맞이한 날이에요. 받을 자는 받을 쳐다. 이게 바로 시편 85편의 내용이요. 시편 82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다 알아들어도 시편 전체가 보일 거예요. 시편 전체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주님이 자신들의 영혼에게 무엇을 행했으며 그것을 행하는 주님이 바로 어떤 일을 행하는 분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실질적인 은혜고 또 그 은혜를 안 자가 그 은혜에 대해서 이루어달라고 은혜를 자기가 베풀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로서 다시 여러분들을 새롭게 되고 여러분 자신이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손길에서 여러분이 온전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믿는 자들은 이제 빛 가운데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않고 빛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바다 위를 걷는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은 걷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생명 속에서 바다 위를 걷는 주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바다 위를 못 걸어요. 이 세상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말미암아 행하고 이 바다 위를 걷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그 바다에 빠질 거고 의심은 죄를 짓는 죄입니다. 왜 이 생명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죄를 범하느냐? 깨닫지 않게 너를 쳐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주님의 손길에서 회복되어 영원토록 예수를 찬미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의 이 모든 비밀을 우리한테 알게 하사 그 비밀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며 감사하며 찬미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보다 존귀한 것이 없던 것을 우리로 알게 하사 영원히 주님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참여하며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 모두가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